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구원을 죄 용서함에 국한시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죄 용서함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죄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죄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의 삭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구속, 대속이라고 배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우리에게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인지 아닌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이 율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할 말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죄 용서 여기까지예요. 십자가 사건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가로막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망은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절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상태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천국도 모자라서 천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당자가 이게 뭐냐면 장소예요. 이게 어딘가에 천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 그러면은 땅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천당을 가리키면 하늘을 가리켜요. 이렇게 저기 어딘가에. 근데 틀렸어요. 천당이란 말은 우리 안 써요.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그럼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어떤 장소, 물질, 관념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뭐로 생각하느냐? 시간으로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은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뭔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지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나오는 것, 지옥에서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 마음이 잘못된 상태예요. 상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생기는 것, 우울증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무목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끌어안고 오늘 밤도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요. 온갖 번민과 상념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천국은 지성소가 된 상태인데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즉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죄 용서 받으세요. 우리가 지나간 해에 지었던 죄를 이 시간에 용서합시다. 되게 송구영신 예배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한 해 동안 지었던 죄를 목욕탕 가서 떼시듯이 깨끗이 씻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근데 새해 들어가면 뭐예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죠?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나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좀 이렇게 이분의 좀 성함을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성함을 안 밝혔는데 오늘은 밝히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이분을 모욕하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2019년 12월 24일자에 이분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경기도 분당에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를 만났다. 17년 전 분당의 송림고 강당을 빌려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교인 수는 30명에 불과했다. 지금은 2만 명을 훌쩍 넘는다. 이 목사는 사랑의 교회를 일구었던 고 옥하는 목사의 영적 설교와 가장 많이 닮은 후계자라는 평을 들고 있다. 주일 설교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욕망, 두려움과 나약함을 교인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털어놓는다. 오죽하면 95세 된 어머니와 아내가 목사가 그렇게까지 벌거벗을 필요가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다. 그래서일까? 이 목사의 설교 영상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각종 SNS상에서도 순위권을 다툰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찾았더니만 이분이 그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위대한 자들이 용기를 잃는 곳,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장소가 둘이 있는데 다름 아닌 말구유와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말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끝났다. 나도 그것을 본받아 말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게 나의 목회의 기본이다. 많은 대형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대형교회지만 이제 그 십자가, 거기에서 나의 겸손함과 희생, 십자가가 없으면 희생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분이 작은 교회의 목사님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분당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의 목사님, 더군다나 유튜브에서 순위를 다투는 아주 명설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가야 할 종착역이 십자가구나. 그냥 말구유에서 십자가. 말구유는 내려놓음, 십자가는 희생.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희생. 아주 멋진 말 같이 들리지만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절만 듣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활절날 아침이면 모든 목사님들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삽시다. 근데 평소에는 십자가의 희생을 강조하세요. 아니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부활절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이 부활의 생명, 우린 그것을 예수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력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 그것은 바로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연합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을 강조하면은 희생이 결국은 내가 중심된 삶이 되기 쉽기 때문에 나는 희생하려고 애를 쓰지만
연합이 되어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연합이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거나 죽어져서 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불교에서는 이 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 죽을 때 무다. 성철종정도 그분이 입적을 할 때 무다 그리고 죽었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고승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없을 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유로 가는 거예요. 불교는 점점 비우는 게 목표예요. 기독교는 채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채움이라고 배웠어요. 뭐로 채우느냐? 예수님의 생명력, 즉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덮임이라고 배웠어요. 뭐로 덮느냐? 예수님의 옷으로 덮는 거예요. 깃발로 덮는 거예요. 난 이 깃발로 덮는다가 참 좋아요. 예수님의 깃발로 나를 덮으세요. 나의 삶에 예수님의 깃발로 쫙 덮이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맨하탄에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봤어요. 저 혼자 봤어요. 그때 맨하탄에 있는 어떤 형제 집에서 묵으면서 혼자서 전철을 타고 가서 뉴저지에 있는 그 형제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전철을 타고 맨하탄까지 가서 뮤지컬을 봤어요. 미스 사이공을 봤어요. 시차도 안 맞고 전부 영어라서 기억나는 것은 무대에서 헬리콥터가 날아간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붉은 깃발들 함락된 이후에 사이공이 함락된 이후에 그 공산당이 그 붉은 깃발을 들고 쫙 무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렬한 그 조명과 음악과 함께 막 노래 부르면서 호치민 노래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마침 어저께 텔레비전을 켜니까 미스 사이공 25주년 기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자막이 깔려가지고 드디어 비로소 어저께야 제가 그 미스 사이공의 줄거리가 이거구나.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를 못하면 미국 가서 밥도 못 먹어요. 요새는 좀 안 그런데 전에는 미국 가서 식당 가서 이게 밥을 먹는데 종업원이 뭘 많이 물어봐요. 우리는 그냥 이게 메뉴 보고 곰탕 하면 곰탕 갖다 줘요. 근데 미국은 고기 먹을래? 뭐 아니면 뭐 소세지 먹을래? 고기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익혀줄까? 그다음에 그러면 또 샐러드는 뭘로 줄까? 샐러드에 드레싱은 뭘로 뿌려줄까? 감자는 튀긴 거 먹을래? 아니면은 으깬 거 먹을래? 아니면은 뭐 해시브라운 같은 거 먹을래? 해시브라운 처음에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해시브라운 뭐 얘기하길래 난 또 뭐 사람 브라운 그럼 우리 사람 이름이잖아요. 진짜 헷갈렸어요.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저기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내가 맨 가운데 앉았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슈퍼커피? 그래서 슈퍼커피. 양이 많은 거. 그래서 예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슈퍼커피? 예스 플리즈. 이 언어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미스 사이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면 그 깃발들. 진짜 제가 영어를 모르고 그 뮤지컬 보는데 막 졸려 죽겠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130불인가 내고 가서 보는데 뭐 음악이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들이 하고 여자가 울고 막 그러는데 그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화된 그 비엔남 공산화된 사이공시에서 빨간 깃발이 쫙 덮이는 거예요. 그 뮤지컬 그 미스 사이공의 그 큰 무대에 그냥 빨간 색깔과 깃발이 쫙 덮이는데 섬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깃발이 빨간 깃발은 빨간 깃발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젖은 깃발이니까. 근데 이 깃발은 섬뜩한 게 아니고 승리의 깃발, 환희의 깃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는 나이를 먹어가지만 그 예수님의 깃발로 덮이면은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역사 속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늙어가고 점점점 기억력 없어져 가고 그 초라해져 가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한때는 막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혼자서 손발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똑같아요.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아요. 겪는 거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날이라도 예배 드릴 때는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다른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이 문을 나서자마자 또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근심거리들이, 문제들이 닥쳐온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간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그 상사나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 만약에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매출을 올리지 못할 때 그 받아야 되는 바더, 즉 어떤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뜻한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깃발로 덮어주시면 그 깃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rise up, 이런 진짜 그야말로 rise up이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fill up,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움, 덮음, 그리고 입힘, 우리에게는 입힘이지만 주께서는 입어주신다. 이것도 역시 옷이죠. 무슨 옷이에요? 의의 옷. 한번 입으면 벗겨지지 않는 의의 옷.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의 교체와 교환. 이 교체와 교환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교체와 교환은. 근데 죽음까지만 얘기를 한다고요. 즉 죄만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너무 겸손한 나머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겸손을 가장하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죄 용서가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6번까지 했는데 7번을 보시면은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 말이 그 안에 많은 오해가 담겨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은. 그래서 그럼 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면은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죄 용서받아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을 죄 용서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을 간구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 조르는 기도, 백보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 정말 저는요 그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뭘 깨워요. 늘 깨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일어나세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예요. 내가 눈 뜨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 일어나세요.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나 일어나서 있었어. 너 보고 있었어. 그랬어요? 주님을 깨우는 기도,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주님이 얼마나 어지러우실까 지금. 앉아 계시는데 막 그것도 수만 명이 와가지고 흔들어.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그 다음에 그 과부의 강청 기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이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문 두드리고 저녁에도 문 두드리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뭐 욕하다 물껴앉다가 그래도 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줬다. 이게 이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그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처럼 기도해라. 그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의 본문은 원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를 해요? 그건 대조법을 쓴 것이지 비교법을 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조법을 쓴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해야만 들어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네가 뭘 구할지 다 알고 있다. 그럼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다. 지극히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다.
제가 아가서 지금 주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부에서도 지금 아가서 공부하는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이번 주도요. 단 한 줄도 못 나갔어요. 아가서 공부합니다 그래놓고 1시간 반을 했어요. 그 아가서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그 아가서 제가 쓴 아가서 교재의 뼈대를 만드신 분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CCC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분이 이제 이 아가서를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분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아가서를 그때 공부해가지고 지금도 내가 다니면서 아가서를 가르치는 게 그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멘토이자 영적 스승이자 그 아가서의 원저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진짜 가난했어요.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분들 사는 거 보고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집에서는 이제 쓰기가 어려우시니까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충주에 있는 수안보 호텔에 가서 이분이 책을 쓰시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가난한 대학생들보다 이제 먼저 그 졸업한 형제가 약국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약국하는 형제가 돈을 이렇게 쓱 봉투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 아가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도 처음 집필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아가서를 그렇게 교재로 만든 게 처음인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데 아침에 그 샌드위치가 저 문틈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그걸 먹고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걸 쓰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와서 또 쓰는 거예요. 이틀째인가 3일째 되는 날 이걸 막 쓰다가 이분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그 전신 거울이 있어가지고 낡은 거울에 자기를 봤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그 아가서의 말씀 속에 이분이 푹 들어가가지고 그 아가서를 막 씹어먹고 삶아먹고 구워먹는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너무 빨개졌던 거예요.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또 자기가 또 흥분한 거예요. 또 자기 모습 보고 그래서 그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때 부끄러웠어요.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아가서를 썼는데 오늘 나는 그분이 쓴 아가서를 내가 그 가르칠 때 그만큼의 내가 그 흥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 아가서를 그 책을 쓰면서 그때 그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쁨.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아가서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가서는 혼인식을 앞둔 애인의 연애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포즈한 그 여인, 신부,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그분이 쓰면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혼인식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기간 속에 있는 존재라고 이분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상원 형제, 연애할 때는 안 싸우잖아. 연애할 때는 다 황홀하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야. 그날 게장 하나 사드리고 나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분을 또 상도동에 또 무슨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모시고 오면서 하여튼 내내 그분 집에 가서부터 저녁 여기 상도동 올 때까지 하루 종일 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그분이니까 말이 많지 않으세요. 그 내가 막 떠들면은 좀 약간 이상하다는 쳐다보시고 상원 형제는 대학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세요. 근데 그날은 막 바뀌시면서 우리 나준 울타리 그 회복 사역을 얘기했더니 그걸 책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마침 차에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직면책을 드렸더니 내가 이걸 읽어보고 이게 복음적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신학자들 내가 많이 아는데 그 사람들 다 동원해서 내가 이제 이 사역을 알려주겠다고. 난 그분이 그날이요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이분이 오로지 평생 동안 그 저기만 하셨어요. 성경 연구만 하셨어요. 진짜 학자예요, 이분은. 이분은 제가요, 어딜 내놔도요, 이분은 손색이 없는 성경 학자예요. 제가 그분을 이제 여기 모실 거예요.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그날 저한테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가서는 연애 기간 중에 있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과 연애하는 성도의 모습. 그래서 난 너무너무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신부다. 신부는 신부인데 정식 혼인식을 이제 혼인식을 앞에 놓은, 그래서 혼인식까지 연애하는, 그것도 연애가 아니라 열애 중인, 하나님과 열애 중인 성도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신부가 자꾸만 신랑한테 저는 죄인이에요. 죄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제 죄가 날마다 주원같이 불거요. 이 신랑은 지금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신부로 받아들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신부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혼인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원형은 다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즉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할 세상, 그때 그 세상은 가시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시적인 세상이 아직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는 있어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not yet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는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묵시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랑과 열애를 하는 거야, 연애를. 열애를 하려니까 이제 그 신랑이 안 보여. 그래서 신랑의 존재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 신랑이 써놓은 사랑의 편지, 성경 66권. 근데 그 성경 66권 안에 그 신랑의 본 모습을 계시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해 놓은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그 계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신랑을 찾아서 이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이분이 나에게 오늘도 신랑으로서 나를 단장시켜 주시는구나. 신랑으로서 나에게 보석을 주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나를 신부 삼아 혼인식까지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원래 이 기도라는 것은 강청하여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막 때를 써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 응답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시다. 앞으로 다니엘 기도 40일 기도를 작정할 테니까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이번에는 꼭 기도 응답 받읍시다. 백보자를 움직입시다. 강청하여 얻읍시다. 우리가 주님에게 달라고 때를 씁시다. 이런 말을 막 하시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말씀이십니다. 기도란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스러운 대화거든요. 근데 그 사랑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 오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저도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연애할 때 뜨거웠잖아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땐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일까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과 연애를 하면은 시간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우리 애들이 그래야 되는데, 엄마 또 교회 가야 돼? 엄마 언제 끝나? 엄마 빨리 집에 가. 얘 좀 교회 왔으면 좀 참아라. 좀 목사님 말씀 들어. 애들이 왜냐면은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게 그 예수님과의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훈계, 설교, 그런 그 율법적인 거를 지금 들으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신이야. 저기 어디 무슨 신이 있어. 근데 신이 무서워. 거짓말하지 말아라. 벌 준다. 성실하게 살아라. 안 그러면 벌 받는다. 돈을 이렇게 써라. 안 그러면 한다. 계속 한다. 해라. 하지 마라. 계속 이런 어떤 구속하는, 그러니까 압박하는. 그리고 또 한쪽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려면은 신을 달래야 돼. 신을 달래서 안 되면은 협박을 해야 돼. 나 죽습니다, 이제. 나 금식하고 죽습니다. 나 이제 금식할 거예요. 한번 했지 왜 떠들고 해야 하냐. 협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안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금식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놓잖아요. 기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주님과의 연애 감정이 안 살아나는 것일까?
주님이 신랑으로 인식되어야 연애 감정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것일까? 봤더니 진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 교제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린 그 요인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딜리버리하는, 그것을 직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기도를 하기 전에 직면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면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로막았던 것이 풀려야, 뭔가 오해가 있어. 지금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해가 있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있어. 이거를, 그 가림막을 치워버리는 거, 그게 직면 기도거든요. 지성소에서의 직면 기도를 먼저 하는 이유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직면 기도가 끝이 아니에요. 직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면 주님과 무한히 걸어가면서도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옛날에는 밥 먹기 전에 꼭 엄숙하게 앉아서 식사기도를 해야 밥을 먹었어요. 안 그러면 밥이 체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면서도 주님 제 밥 먹을게요. 감사해요. 이제 연애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처음 처음 봐서 만났을 땐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점점점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 형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그 연애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크리스찬이, 연애 대상인 크리스찬이, 잠깐만, 저 남자친구한테 저 죄인 이걸랑요? 저 죄가 많거든요? 그럼 남자친구가, 처음엔 그러세요. 그러시구나. 집에 가면서 흐뭇해. 내 여자친구가 겸손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저 죄인이거든요. 저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요. 왜 자꾸 나한테 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는 해결되었는데. 아니에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전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그 신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를 신부로 삼아 살고 있는데, 그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그분 앞에서, 자꾸만 저 죄인이거든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저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죽으심이 뭐가 되는 거냐고요. 그가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단번에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끝났어. 이제 죄의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그 죄가 다시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그 당사자 앞에서 또 죄 용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뭔가 봤더니 단절이 아니고, 그죠? 단절은 이제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십자가가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 이제 나는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연합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연합을 원하세요. 그분이 너 나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청만 하면은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이 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상처의 문제. 우린 그것도 직면을 통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이라는 것은 묶였던 것을 풀고 방해하는 것을 없애는, 그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해치는 요인들을 없애는 게 직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직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지성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직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감을, 그 연애 감정을 해치는 요인들을 빨리빨리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걸 토로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그래서 지금 틴즈 흠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LA에서도 이번에 흠스를 통해서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본 자매가 그야말로 I am free. 지금까지
선교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리해졌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내가 이제 숨을 쉬게 됐어요. 전에는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그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근데 이제 숨을 쉬게 됐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